에스겔서 38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뭇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생소하시죠? 왜냐하면 미래 일들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 때문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예언서를 설교하더라도 예언과 직접, 미래일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설교를 그리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이런 설교하죠. 또 이 땅에 환난이 닥칠 것이다, 이런 설교는 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들이 나오고 민족들이 나오고 전쟁의 방법들이 나오고 이런 구구절들이 나와 있는 이런 본문은 사실 저도 설교 시간에 다룬 적이 없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니까 피할 수가 없어서 저도 38장과 39장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주석서를 봐도 주석서의 모든 해석들이 다 다릅니다. 과거의 일이냐? 그 시대 현재 일이었느냐? 에스겔 시대 현재를 얘기합니다. 아니면 에스겔의 미래냐? 그건 심지어는 우리에게까지도 미래 일이냐? 그런 시간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이름들,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있는 이 모든 이름들은 과연 누구냐? 그러면 이것이 만약 미래일이라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미스테리야, 신비로운 그러한 일들처럼 들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먼저 이런 조심스러운 자세를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100%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성경이 뒷받침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물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앞으로 정해진 일이라면 그것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100%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제가 강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라들과 민족들은 누구냐?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38장 2절입니다. 인자야, 이 인자는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루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마곡 땅에 있는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라, 그리고 예언해라, 그 뜻입니다. 가운데 다 빼고 핵심만 따지면 마곡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 그 땅의 지도자는 곡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왕의 명칭일 수도 있고 또는 상징적인 어떤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누굴까? 이건 궁금하시지만 이건 잠시 여러분 접어두시고 마곡 땅의 곡, 그러면 이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가운데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어떤 사람들은 이 로스, ROS,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발음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로스란 단어는 한 번도 나라 이름이나 민족을 칭할 때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 로스라는 말은 chief, 영어로 하면 chief,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메섹과 두발 왕 곧 chief prince, 메섹과 두발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마곡 땅의 지도자인 가장 강력한 지도자 곡이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은 지금 현재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이라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뭉쳐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땅은 어디냐? 제가 여기다 이렇게 펼쳐 보이시면 좋겠지만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북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 북쪽으로, 정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나라들이 쭉쭉쭉쭉 걸쳐 올라갑니다. 그 걸쳐 올라가는 나라들이 어디에 걸리냐면 카스피해하고 흑해 사이를 걸쳐서 올라갑니다. 들어보셨죠? 카스피하고 흑해는 어디 있느냐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카스피하고 흑해를 쭉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마곡이라는 땅은 성경에 나옵니다. 메섹이라는 땅과 두발이라는 땅과 민족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다 어디냐면 현재 카스피해와 흑해의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입니다. 거기에는 터키의 북쪽 동쪽이 해당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란의 약간이 걸쳐 있고, 러시아의 남방이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겨냥하였던 나라들이 현재 어떤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러시아 일부와 터키의 일부와 이란의 일부와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따라오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럼 이들이 연합군, 동맹군이 누구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끌고 오는 민족들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바사는 이란을 페르시아, 이란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란 민족이에요. 구스는 수단과 북쪽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옛날 애굽 저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 이렇게 있으면 저쪽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었던 그 땅, 붓, 리비아,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6절에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이 여기는 다 아까도 말한 흑해 주변에 있었던 터키의 북동쪽의 지역에 해당되었던 민족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침략하여 오는 나라들의 연합체가 러시아와 그리고 이슬람 세력의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현재 이슬람의 세력이 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묘하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건 있어요. 그럼 지금의 러시아입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하고 이슬람 세력이 이렇게 붙을 줄은 아무도 꿈꾸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과 시리아는 대단히 친합니다. 군사적인 동맹을 어느 정도 맺고 있습니다. 서로 지원해 줍니다. 이란의 핵무기는 러시아에서 지원합니다. 시리아의 군대 파병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턱밑까지 러시아군이 와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시리아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군이 시리아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현재 국제 정서의 질서에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대단히 종말에 가까이 온 셈입니다. 이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역사상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압니다.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방까지 와서 거의 멸망시킬 뻔했다는 거 압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그들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북쪽 끝의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들은 대단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민족들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에 쳐들어온 적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끌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나라가 왜 옵니까? 그 멀리 북방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와서 뭐 하려고 옵니까? 그게 바로 10절, 11, 12,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읽을 테니까. 10절에 보면 중간에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요.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꾀를 내서 넘어오는데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세상 중앙에 거주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건 명확하게 성경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중앙,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는 백성,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는 과거에 했느냐 미래에 했느냐의 그 차이점은 있을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 그들이 평안히 다시 와서 거주하고 있는 회복된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의 부요와 그들의 재물을 탐내고 침략하여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사주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탄생시킨 백성이고 율법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준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회복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오늘 그 싫어하는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북쪽으로부터 연합군들을 몰아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민족을 지상에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이 오늘 38장과 39장에 등장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의 계획이 승리할 것 같고 그들이 원하는 꾀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한편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유사한 단어인데 한번 보십시오. 자, 38장 4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끌어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중간부터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명령을 받고. 누가 명령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고객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고객에게 명령해서 너 와라, 너 내려와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주어 같고 그들이 주체 같지만 사실은 주어와 주체가 명확하게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중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이게 또 어디 나오는지 16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다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도 보세요. 뒤에 끝에 17절 뒤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오늘 무려 5번이나 이끌어다가 명령하여 비슷한 유사가 5번이나 등장한 이 모든 내용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인지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이 정도를 봅니다. 사람은 그보다 더 적게 봅니다. 이들은 적게 보는 그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옵니다. 사탄은 좀 더 크게 보고 이스라엘을 없애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 가운데 그들이 아무리 악한 꾀를 꿰어서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멋진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악한 꾀와 아무리 악이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각으로 쓰실 수 있다는 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38장과 39장이 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이구나. 그 스케일이 워낙 커서 사탄도 보지 못하는 스케일이구나. 인간들은 더더군다나 모르는구나. 아무리 정교한 계획과 아무리 정확한 군사적인 전략과 사탄이 또한 어떤 꾀를 내어서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적이 없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우주적인 사건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거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38장과 39장 그런 위로를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지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제가 17절부터 23절을 한번 간단하게 쭉 훑어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뺏어가려고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할 거니와 그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침략에 들어오는 그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엄청난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의 첫 번째가 19절 큰 지진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10도에서 11도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세계 역사상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LA 사시니까 지진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느낌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한 3과 4만 나더라도 벌써 긴장됩니다. 흔들흔들거리고 침대가 들썩거립니다. 5로 올라가면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6으로 가면 땅이 갈라지고 길이 갈라지고 난리법석이 나고 다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7로 가면 엄청난 재해가 옵니다. 8로 가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9로 가면 끔찍합니다. 10으로 가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꿈도 꾸시지 못합니다.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들썩거리게 만듭니다. 군대들은 지진 나면 안전할까요? 자, 여러분, 탱크 타고 있으면 지진 나면 안전할까요?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자, 나는 탱크를 타고 있으니까 지진 나면 안전하다. 탱크와 함께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아무런 안전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2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지진이 일어났더니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 하나 안 들고 미사일 하나 안 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 다음 22절 또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의 비를 내리듯 하리라. 자, 여러분, 지진 났습니다. 비가 폭우가 쏟아집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불이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본문이니까 유황덩어리가 떨어집니다. 아마도 어떤 화산의 지진으로 인해서 털어져지는 어떤 유황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지는 그러한 재앙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던 군대들이 멸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느냐?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잘못 건드렸구나. 잘못 건드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죽어가면서 깨달을 것이라고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을 멸절시키는 과정이 첫 번째 결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제가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 같지만 인생은 전쟁을 통하여서만 인간의 모습과 본질을 깨닫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참 안 됐습니다. 왜 인간 역사는 그럴까? 왜 인간 역사는 전쟁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깨닫지 못할까? 아니 1차 세계대전을 했으면 됐고 2차 세계대전을 했으면 됐고 6.25 전쟁을 했으면 됐지 왜 그 정도 전쟁을 했으면 충분하지 왜 인간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인간이 양심이 있잖아. 인간의 선한 구석이 있잖아. 인간은 그래도 뭔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저도 그걸 믿고 그걸 또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전쟁을 필히 겪어야만 주님의 나라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보면 알아요. 평안할 때는 제 앞에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은 내면의 아픔과 또 죄악과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실패가 많은 인생인지 남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거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가장 극한 상황에 딱 도달하고 나서면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군요. 제가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군요. 인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고 나야 그때 깨달아요. 다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봐야 그때 가서 겨우 인간이 이랬어? 인간이 이렇게 악했어? 인간의 문명이 이런 거야? 인간이 결국 가져오는 것은 파멸이야. 인간은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올 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인지 그건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39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 지금은 안 뉘우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 앞에 이들 완강합니다. 교회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추방시켜버립니다. 교회 앞에 가서 돌 던지고 핍박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십자가 절대 밖으로 내걸지 못합니다. 왜? 표적이 되니까. 린치와 테러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복자도 꺼내지 못합니다. 이슬람권만큼이나 핍박이 심합니다.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오느냐? 이때 돌아옵니다. 이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자, 구약의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이 좀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신약의 얘기를 꺼내드립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지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9장, 10장, 11장의 메시지를 예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결론을 표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현재를 얘기합니다. 현재.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고집 피우고 있다 그 뜻입니다.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둔합니다. 아직은 이방인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왜 멕시코 땅에 가서 그 선교의 일들을 해야 되느냐? 아직은 열려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언제가 닫히면 멕시코 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갈 수도 없거니와 의미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몇 명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 그리하여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이란 말은 영어의 all이란 말입니다. all Israel. all이란 단어는 everybody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모두 그러면은 다 everybody라 구원받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all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통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대다수가 그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딱 차고 이제 close down. 이 이방인의 구원은 close down 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짤막한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은 모든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오늘 에스겔서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때입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일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뭘 다 얘기해도 항상 제일 궁금한 건 언제? 목사님, 언제 일어날까요? 그럼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무당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7년이라는 마지막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라는 환란이 언제 시작되느냐?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는 그날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로마의 후예들입니다. 로마의 후예는 지금의 유럽 땅입니다. 소련 아닙니다. 러시아 아닙니다. 러시아는 로마의 후예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땅 아닙니다. 러시아 땅이나 터키 땅이나 이 땅은 한 번도 로마의 영역이 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는 오늘 38장 3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북쪽에서 오는 민족들은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몸을 감추고 있다가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고요. 그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합니다. 야, 드디어 우리는 이 국제적인 정세와 군사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짐을 벗었다라고 평안히 거주하는 7년 중에 처음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물질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을 쓸어버리십니다. 그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고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7년 환란 중에 전반부와 그 중간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그 연합군의 세력이 괴멸된 다음에 그 빈자리를 누가 치고 들어오냐면 적그리스도가 치고 들어옵니다. 3년 반 중간에 쳐들어 들어와서 다니엘의 가증한 물건을 성소에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그 일이 언제 생기냐면 7년의 딱 한가운데에 그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처절한 핍박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처절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7년의 환란의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전쟁, 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겟돈 때문에 일어난다고 늘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7년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스케줄이 7년에 응축되어서 인텐시브하게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 바로 38장과 39장의 사건입니다. 어떤 분은 이 38장과 39장의 사건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어게인스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7년 환란 기간 동안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아마겟돈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전쟁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극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따라가면 인류의 3분의 2는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지금 60억이니까 20억 남고 40억 죽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다가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데, 그리고 저는 그렇게 또 믿고 있는데 마지막 그 전쟁 때에 그 놀라운 걸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2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데 그때가 되면 얼마나 비참할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상상이 안 될 정도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가져오시느냐? 인간이 저지른 이 땅에서의 모든 죄악과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해서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문명에 대하여 그 7년 동안 한꺼번에 인류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류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도 책임을 져야 돼요. 다만 기대하기는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아마겟돈 전쟁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겪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쪽에 서 있다면 그 비극적인 사건을 다 경험하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한숨 나오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우리 한숨 한번 쉬고 이제 우리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의 메시지가 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제가 5번 나오는 이야기를 얘기했죠. 끌어다가, 이끌어다가, 명령을 내려. 5번이나 3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향한다.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획자요, 운영자요, 그리고 종결자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끌어다가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끌어올 것이다. 내가 끌어다가 그들 앞에서 영광을 보여주고 내 백성이 돌아오게 만들 것이며 그 후에 또 전쟁에서는 내 백성조차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심판자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그 심판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이런 반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반석에는 내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반석과 하나 된다는 의미로 다윗이 사용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반석 아래 숨기 때문에 안전한 피난처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내가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그 아래 내가 숨기 때문에 그 반석은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거기에 떨어져도
어떤 무기가 떨어져도, 어떤 공격이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자시요, 이 인류에 대해서 책임을 한꺼번에 물으시는 날이 오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 환난을 겪어갈지, 그 전에 들림받을지, 겪고 나서 들림받을지 저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통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악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악이 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이 있고, 이 미국 땅의 악이 있고, 이 러시아의 악이 있고, 우크라이나 땅의 악이 있고, 대한민국 악이 있고, 북한 땅의 악이 있고, 이 악이 횡행하고 있지만, 혼재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악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각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거든 모든 것 안에 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멋진 것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전쟁과 아픔과 슬픔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고통과 눈물과 병든 것과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주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자꾸 우리는 주님 편에 서는 것은 내가 주님 봉사하고 신뢰하고 주님 따라가고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자꾸 오해합니다. 예, 그거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목회 30년 하는 동안 제가 한국에서 20년, 여기서 지금 7년, 수많은 목회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 제일 힘든 것, 저도 힘들고 성도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백하는 거 쉽습니다. 섬기는 것도 쉽고 성가대 봉사하는 것도 쉽고 또는 여러분이 뭐 안내 서는 것도 쉽고 뭐 찬양도 쉽고 기도도 쉬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아직도 잘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기를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입니다. 뭐가 제일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고 주님 사시는 게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결국은 끝에 가보면 그렇구나. 저분은 자기 이익 때문에 저렇게 선택했구나. 자기 명예 때문에 저렇게 선택했고 자기 쾌락 때문에 저렇게 선택했고 저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택했구나. 주님 편에 서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길이에요. 내 의지와 생각이 꺾이고 주님의 의지와 생각이 존귀를 얻으시고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결국 선택하는 거면 돈 선택해요. 막다른 골목에 선택하는 거면 꼭 자기 편리를 선택해요. 막다른 골목에 선택하면 자기 쾌락을 선택해요. 주님 뜻이 있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힘들까? 이게 잘 안 될까? 여러분, 힘들고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여기는 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참 안 되는구나. 나는 역설적으로 참 못난 인생인데 주님 필요하구나. 나는 참 내 중심적인데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주님 편에 자꾸 서야 돼. 좁은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건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거래요.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좁은 길 간대요. 아니죠. 그건 좁은 길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좁은 길인데 자기는 하나도 죽지 않으면서 늘 좁은 길 얘기하면 입으로는 좁은 길이지만 삶으로는 좁은 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 주님 편에 서고 좁은 길 걸어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